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눈이 내려서 이 땅을 덮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의 그 비, 은혜의 눈을 내리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그래서 뭔가 약한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항상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얼굴과 얼굴로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보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 얼굴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또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시고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늘 예배를 향해 여러분이 그 예배를 향해 성전으로 달려올 수 없지만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와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좀 중요한 어떤 우리가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 이 내용은 우리 은사활성화팀에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요.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 모두가 또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인도함을 받기도 할 텐데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좀 속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바르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우리가 깊이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또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 문제들을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들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신다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특별하게 어느 누구만 듣는 그런 누구만 경험하는 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면 그분은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또 기도하며 주께 귀를 기울이며 또 듣고 또 그 듣는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듣지만 그 음성을 듣는 것에 이렇게 어떤 그 인도함을 받는 것 가운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속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그건 주님이 우리를 속인다라기보다는요 나 스스로가 나에게 속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2장에 그 발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의 말씀의 그 전반부, 22장 전반부에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모압 평지를 지나가게 되죠. 그때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저들이 이렇게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는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 먹을 것이다 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그가 생각한 게 이제 그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저주의 예언을 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는 아주 뛰어난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는 예언을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는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사신들을 보내고 또 재물, 물질도 이렇게 같이 보내서 이제 그를 데리고 오려고 그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22장 8절에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이렇게 찾아가서 그 앞에 찾아가서 이제 발람을 만나죠. 그래서 발람이 그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압 왕의 사신들이 발람에게 온 걸 모르시고 이제 물으시는 건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만 이 발람이 분명하게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게 하시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냐면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대답은 뭔가 이렇게 여지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 귀족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락의 사신들이 돌아가서 발락 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 발락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요. 더 많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전달하게 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처음에 사신들이 왔을 때랑 두 번째 왔을 때랑 좀 뭔가 스케일이 더 커졌어요. 더 고관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숫자도 더 많은 사람들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아무런 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와라.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오라는 거죠. 아무 부담 갖지 말고 너는 내게로 와서 내가 너를 아주 높여주겠다. 아주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기한테 사신들을 보내서 그 말하는 내용이 부탁을 하는 내용이 여러분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를 존귀케 해줄게. 네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여러분 혹할만 하죠. 그죠? 집사님 그런 청탁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고민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어떤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요. 처음에는 그 사신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굉장히 확실한 거였어요. 둘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너는 가지 마. 그리고 넌 그 백성 저주하지 마. 그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딱 하나님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발람은요, 두 번째 온 사신들이 전하는 그 왕의 전언을 듣고는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좀 하나님이 주신 응답, 첫 번째 주신 그 응답, 그 응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똑같은 일이에요. 그죠? 다른 일이 아니죠. 다만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이 더 높은 지위고 더 많은 어떤 그 부유함을, 그 명예를 주겠다라는 그 제안을 가지고 왔다는 거. 그것만 좀 다르지 가야 하는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저주해줘라. 근데 지금 그 일에 대하여서 이 발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말은 그렇게 뭐 은금을 다 줘도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엔 전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오늘 밤 니네 여기서 자, 우리 집에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내가 여쭤볼게.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것을 물었을 때 어떤 응답을 받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런 응답을 20절에 이런 응답을 발람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사신들과 함께 갑니다. 길을 떠나요. 모압 왕에게 가려고. 그런데 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러니까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주는 말만 해라. 이렇게 주셨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이제 발람이 가려고 이제 아침에 준비해서 떠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들을 말해. 하나님 보내신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발람이 지금 발락에게 가는 모압 왕에게 가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근데 지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귀가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갔더니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발람이 가는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손에 뺀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가는 길 앞에. 그러니까 나귀는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열어서 그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 천사를 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이지만 그걸 피해서 가려고 가야 될 길로 안 가고 곁길로 샌 거예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지금 자꾸 막 길이 아닌 길로 막 피해 가니까 이 발람이 막 화가 나서 나귀를 지금 채찍질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나귀가 발람이 아니라 나귀가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는 그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어떻게 해요? 노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귀가 뭐라고 해요?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렇게 나귀랑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짐승인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는 또 발람은 거기다 대답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발람의 영적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발람이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네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하다. 네 가는 길이 지금 사악하다.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러분, 천사는요 임의로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전해준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대로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내 앞에 네 길이 사악하고 그래서 내가 널 막으러 왔다, 이 말은 천사가 독단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에게 준 말을 대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네 가는 길이 사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가지고 이제 곧 내리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자기는 못 보고 나귀가 먼저 보고는 피해서 겨우 이제 그 칼을 피했어요. 천사의 그 칼을. 근데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 천사를 보게 했고 그 천사가 말하는 소리들을 들어요. 네가 가는 길이 사악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치러 왔다. 근데 너는 왜 나귀를 이렇게 때렸느냐. 나귀가 길을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내 칼에 죽었다. 나귀 때문에 네가 살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굉장히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이 지금 달아날 뻔했어요. 칼에 베일 뻔했어요. 근데 지금 이 발람은요. 그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리고 나서 주시는 응답이 뭐예요?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아까 두 번째 받은 응답하고 똑같죠? 가라 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두 번째 사신들 왔을 때 기도할 때 받은 응답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은요 그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읽으면서도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부분이 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요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좀 응답을 이렇게 하셨다가 저렇게 하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표면적인 말씀만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했다가 또 기분 따라 다음에는 저렇게 기분 좋으니까 너 갔다 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닌데 지금 성경상에는 그렇게 나타나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체 왜 하나님은 응답받고 가는 발람 선지자를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셨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그죠? 이 부분. 또 왜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 다르게 말씀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발람 선지자의 사건을 아주 그냥 구구절절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구절절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 답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발람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합니다. 그의 태도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첫 번째 사신들을 모압 왕이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잖아요. 가지 마. 저주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굉장히 확실하고 확고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 문제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어떤 내가 좀 생각해 볼게라든가 내가 뭐 며칠 있다 너에게 응답해 줄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답을 주셨고요. 그 답은 굉장히 확실했어요. 말하자면 다시 두 번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발람의 태도는 어떠했냐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응답을 구할 때 똑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또 물은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묻는다면 그럴 수 있어요. 확실한 응답을 못 받았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아주 확실하게 응답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만일 내가 하나님께 또 뭔가를 기도하고 뭔가를 또 답을 얻으려고 한다라면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왜 고관들이 이렇게 온 모습들, 그들의 지위, 또 그들이 전하는 말,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거기 안에 보면요, 굉장히 유혹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사신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왕의 그 전언은 너무나 매혹적인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말 다 들어주겠대. 자기를 높은 지위를 주겠대. 너를 아주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발람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유혹을 받은 거예요. 돈과 그리고 명예, 이런 부와 어떤 명예에 대한 유혹을 받고 그게 여러분 발람 안에 아예 없었다가 그때 생긴 건 아닐 거예요. 이미도 그런 것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 말을 흘려버릴 수가 없었고요. 그게 너무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자기를 아주 빛나게 해줄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말하자면 탐심이 그에게서 깊이 숨어있던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온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발람은 자신의 그런 마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탐심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해요. 탐심이 우상숭배인 이유는요, 우리가 뭔가를 탐하는 마음은요, 내가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탐할 정도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너무 애착하는 거고요. 그게 너무 좋아서 밤낮으로 그걸 생각하는 그런 마음. 내가 뭔가가 갖고 싶다. 내가 뭔가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계속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게 내게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 탐심인 거죠. 탐심. 근데 그 탐심을 성경에는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라고 한 이유가 그게 내 안에서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라는 건 내가 그걸 바라보고요. 내가 그걸 좋아하고요. 내가 그걸 숭배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뭔가를 이 땅에 있는 뭔가를 탐하는 마음을 내 안에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발람은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면서 그 발락 왕이 제시한 것들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이러한데요, 가도 될까요? 지난번에 응답해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로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흠정역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언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우상대로 응답이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게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발람 안에 탐심의 우상이 있는데 물질과 부와 명예에 대한 이 우상, 이것이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응답, 분명하고 확실하게 준 첫 번째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다시 하면서 뭔가를 구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그거 내가 얻고 싶어요. 그게 이 안에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에스겔에서 말씀해요? 그 우상대로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 그 취한다는 말은 그냥 그대로 그의 마음에 우상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듣게 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에 가득한 우상, 그 바라는 거, 그거대로 응답을 받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발람은요 그 마음에 가득한 자기 우상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두 번째 가라고 하신다? 좀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어떤 탐심의 그 우상을 가지고 마음에 가득한 바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 그거대로 응답이 온다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 내가 막 너무 바라는 게 있어.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물은 적 있으시죠? 뜻을 물은 적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거의 99%는 어떤 응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중에 거의 99%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응답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요. 내가 너무 그걸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뭔지를 여러분 물으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라 하는 응답.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혼자 좋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짝입니까? 하나님 막 기도해. 그 사람이 네 짝이니라. 이 응답이 와요. 어떤 이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직장이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직장인데 거기는 뭐 돈도 많이 준다 그러고 막 조건도 너무 좋고 막 그러니까 가고 싶어. 그곳에 가고 싶어. 가서 좀 돈도 많이 받고 시간도 조금 많이 쓰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처음엔 기도했을 때 가지 말라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막 그런 조건들을 더 많이 듣고 알게 됐을 때 그 다음 하나님께 다시 물으면 어때요? 네가 가도 좋다. 그런데 네가 뭐 1년만 일해라 라든가 뭐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지금 발람이 받은 두 번째 응답하고 비슷하죠? 네가 가는데 내가 주는 말만 전해라. 조건이 붙어요. 처음에는 단호하게 가지 마라. 저주하지도 마라. 그 백성은 축복받은 백성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 두 번째 응답에서는 가라. 근데 내가 전하는 말만 해라. 여러분 이 응답은요. 발람이 받고 싶은 응답. 지난번에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기는 가되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가지 말라는 곳에 다니지만 내가 거기서 오염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거기서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거기서 그냥 잠깐 뭔가를 배우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질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이 와요, 여러분. 내 안에 가지는 이 우상된 이 마음에 맞는 그거에 그 우상에게 답하는, 우상을 통해 들어오는 답이 있다라고요. 그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탐심, 우상을 두고 내가 너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자기 속임수에 빠지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마음 깊은 곳에 바래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이거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게는 속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것들을 속임수라는 덫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속임수의 덫에 자기 스스로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혼자 짝사랑하는 어떤 자매가 막 그 어떤 형제를 좋아하는데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는 자매예요. 금식도 많이 하는 자매예요. 환상도 잘 보고 음성도 잘 듣는다고 하는 은사도 막 뛰어난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형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 짝이라 그랬대요. 근데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형제는 어떠냐면 끔찍히도 싫어해요. 그 자매를. 너무 싫어해요. 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너무 좋아하면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히 결혼, 배우자 이 부분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절대로 바른 응답 받기는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제가 가장 쉽게 비유를 들 수 있는 게 이성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죠. 그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그런 강렬하게 뭔가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물으면 그것을 통해서 응답이 온다는 거. 그 우상을 통과해서 응답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자기 우상을 통해 들어오는 응답을 듣고는요. 그리고는 길을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합니다. 네가 가는 길이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천사를 보내고 그 칼을 들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상황들을 그대로 지금 발람은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네가 가는 길이 내 앞에서 사악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를 죽이러 왔는데 너의 나귀 때문에 네가 지금 살았다. 이 말을 해요. 발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게라도 내가 너무 그걸 원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얼른 나귀 머리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물질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집으로 가는 게 맞죠. 그죠 여러분? 네. 근데 지금 발람의 태도는 어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칼을 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지금 나는 그것 때문에 네가 가는 길이 사악해서 너를 죽이려고 천사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보세요. 지금 이 발람은요 이렇게 그 천사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천사가 나귀를 네가 왜 때렸냐? 내가 너 때문에 왔고 나귀 때문에 네가 살았는데 왜 나귀를 너는 그렇게 때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심각성, 뭘 말하는지에 대한 그 심각성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고 지금 발람은요 나귀 때린 것만 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이런 말을 해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나귀를 때렸어요.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죽이려고 온 천사 앞에서 네 가는 길이 사악해서 내가 너 죽이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천사 앞에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갈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어서 속히 그 현장을 빠져나가 회개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죠. 살려면. 근데 지금 발람은요, 그걸 다시 묻고 있어요. 제가 가는 길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갈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는 거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내 주셨어요. 그죠?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너 이렇게 가면 죽어. 나의 진노로 네가 칼에 맞아 죽게 돼. 라고 지금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 듣게 하시고 뭘 더 물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발람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데도 또 다시 묻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제가 안 할게요. 안 기뻐한다고 이미 다 이 환경 가운데 드러내셨고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셨는데도 또 다시 물어 주님께 주님이 안 기뻐하시면 제가 안 할게요. 안 기뻐해. 안 기뻐한다고. 얼마나 더 말을 해야 네가 알아듣겠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발람이 내면의 우상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마음은 지금 발락 왕에게 빨리 가고 싶어. 그를 만나서 그가 준다고 하는 재물을 받고 싶고 그가 원하는 거 빨리 해주고 그가 주는 모든 그 권세를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거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죠. 거기에 마음이 덮여버리니까 거기에 눈이 가리워져 버리니까 상황 판단이 안 돼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이 뭔지가 판단이 안 되고 그냥 마음과 몸이 거기로 다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가지 않는 게 맞고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질문은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마치 굉장히 순종하는 것 같이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상황 자체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는 이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상이 아직 이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들은 응답이 뭘까요? 가라고 합니다. 가라는 응답을 받아요.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렇게 답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들은 이 대답은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면 우상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 그랬죠. 지금 발람 안에는 우상이 제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죽을 뻔한 이 상황 속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 그는 자기 우상 가득한 때 받았던 응답하고 똑같은 응답을 또 받아요. 가라는 응답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는 이 응답을 또 받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받는 두 번째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고관들을 따라서 같이 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섭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뭔가 마음에 원하면 여러분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특히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그걸 꼭 해야 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도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시간이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계속 그 마음이 떠나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할게요. 근데 하나님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저는 하고 싶어요.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잘 포기가 안 되는 사람, 자기가 애착하고 원하는 게 잘 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토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근데 위험해요, 여러분. 그때 들어오는 응답이 뭐냐면 포기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우상으로 인한 거기에 통과해서 오는 그 우상을 통과해서 오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님도 그 사람은 못 말린다. 주님이 뜻을 나타내 줘도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켜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는 강력하고요, 끈질겨요, 이게. 그래서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탐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뜻을 가득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받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 발람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안 해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날 제가 모를 때 저도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늘 정리가 되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들을 알고 그리고 났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걸 속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이걸 가지고 속고 발람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두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정한 답이 있어, 이미. 그리고 그 답을 자기가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에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상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따라 응답을 받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그렇게 우상이 인도하는 길로 갔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에 잘못된 것들을 다 겪고 손해를 보고 시간을 허비하고 고생을 하고 나서 그때서야 깨닫죠.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발람이 간 그 길을 잃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부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러니까 앞에 절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그 음행의 길로 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발람을 이야기하면서 발람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길을 잃은 사람들, 길을 잃은 가다가 자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발람의 길로 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탐심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되는. 발람은 결국 파멸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런 길들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제가 빠르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우리가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고 뭔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지만요. 우리가 받은 그 응답이 성경과 상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건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들을 그냥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발람은요.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죠. 발람은 자기 경험만 갖고 있었죠.
예언에 대해서 탁월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냥 자기 경험 안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대해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를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발람이 2번 질문할 필요가 없는 이 일에 대해서 그가 또 질문을 함으로써 속임수에 빠지게 된 거죠. 자신의 부와 명예에 대한 이 탐욕,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탐하는 마음에 눈이 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는데 또 다시 물음으로 인해서 다른 응답, 내가 원하는 맞춤형 응답이 온다. 그래서 아싸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 내가 원하는 걸 허락해 주셨어.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것들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속임수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일은 드물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 발람이 2번째 질문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그 뜻을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 하나님이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은 발람에게도 그의 마음속 우상을 따라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일은 드물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전 것과 모순되는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이 있는데 그것과 모순되는 메시지는 바로 덥석 받아들일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안에 의심스러운 동기가 있다면, 그렇죠? 내 마음에 그걸 너무 원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 동기가 있을 때, 특히 그럴 때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발람이 받은 2번째 응답이 계속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탐심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2번째 것과 같은 응답을 또 받게 되잖아요. 천사를 만났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러한 불순한 동기, 이러한 어떤 탐심과 닮은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의 마음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받는 그런 메시지들을 항상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일단 속임수의 영역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발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는 길에 네가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진노한다, 네가 가는 그 길이 사악하다, 이렇게 다 나타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깨달을까? 굉장히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임수에 빠지고 그 탐심에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덮여버리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우상에 속아버리면 그 속임수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짓된 메시지를 믿으려고 내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 거짓을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자, 5번째로 우상숭배와 속임수에서 내가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우상숭배가 내 안에 그죠? 우상숭배라는 건 탐심을 말하는 건데, 내 안에 그렇게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빨리빨리 빛 가운데 비춰지고요, 이 부분들이 처리가 되는 거죠. 주님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내게 하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안에서 그 능력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버려지지가 않는 건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애착하고 사랑한다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잠언 16장 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기를 힘쓰면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마음에 어떤 욕심을 품으면 그게 이미 그 죄에 걸린 것이다 그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이 음욕, 여기서 말씀하는 음욕은 곧 탐욕이에요. 음행에 대한 탐욕이 이 사람 안에 일어났어, 마음 안에. 그러면 마음의 음욕이 일어나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내 안에 어떤 탐심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이미 그 행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탐욕이 일어나면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이 일어날 때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것들은 언젠가는 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늘 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품은 게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내가 우상을 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우상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 내가 뭐 그거를 어떻게 하지는 않지만 그냥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탐심으로 갖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 이 지금 발람처럼 결국은 그걸 숭배하는 게 뭐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우상도 우리 안에 있게 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 안에는 이 우상이 너희 마음의 걸림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르게 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떤 잘못된 발람과 같이 길을 잃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 없는지, 내 안에 내가 허용한 어떤 탐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못 받고 있고 내가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발람처럼 그렇게 계속 속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 어두움이 또 가리워진 것들이 벗겨져서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응답이 여러분이 받은 첫 번째 응답과 다르다거나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거기에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길로 다시 가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예.